소설가 강호연 씨가 지은 소설이 있는데 제목이 거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강도가 밤중에 어느 집을 털기 위해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뒤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쳐다보니까 무기를 빼들고 보니까 상대방도 무기를 빼들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 집에는 무슨 이런 흉악한 주인이 살고 있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협을 할지 아니면 도망을 갈지 고민하던 찰나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큰 전신 거울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놀라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놀라게 만들었던 흉악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서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교회 오시면서 오늘 거울을 보지 않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좀 더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찰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앞에 온전한지를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얼마나 혼탁하고 지금 기준이 없이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악의 습성으로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도 더욱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고 또 무엇을 통해 분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전에 예수님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을 것을 내어주셨을 텐데,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많은 무리를 두고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대라고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만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죽은 자도 살리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우리 주님께 계속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 더 획기적인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가령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귀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들이 그것으로 주님을 믿게 될까요?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마치 모세의 때와 같이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 이후에도 끝날까요?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주님께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요나의 표적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그가 빠져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인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만 무엇입니까? 요나가 다니면서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닌 일, 이것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가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전하기를 싫어했던 요나가 3일길 성을 다녀야 되는데 딱 하루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은 쏙 빼놓고 그저 망할 것이다. 이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병이 낫는 것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뚝딱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기적이요 훨씬 더 놀라운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셨던 가장 놀라운 표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적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과 행실에서 이 복음이 정말 살아서 넘치고 있다면 복음이 발현하여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다면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세상 모두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의 빛을 통해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서 샘솟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나를 감동하게 할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것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기적들, 그런 표적을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다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죄악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소비주의 시대에서 왕은 바로 나예요. 그리고 나의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세상의 모든 트렌드는 다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시대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방식의 자기의 훈련도 스스로 선택하며 찾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설교를 찾아서 듣고, 원하는 교회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고, 원하는 찬양 집회에 참여하고, 원하는 부흥 집회에 찾아가는 것. 오늘날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이런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위 메뚜기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교회나 신앙의 도구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소비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주의 시장 논리에 종속된 세대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나의 욕구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경건서적,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예배, 이것들을 구하는 우리 모습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이 시대의 소비자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예배, 감동 줄 만한 예배 분위기,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설교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삶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데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를 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봉사의 자리에 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살면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변화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오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기를 당연히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예배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삶 전체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전체가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이 바로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내 삶의 결정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 삶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국교회의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 만능주의에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삶과 이 예배를 분리시켜서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드려진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살게 하고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예배뿐만 아니라 잘 드린 예배 이후에도 저 성전을 나아가서 남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분복과 복과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내려있고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일을 관심을 갖고 찾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만한 그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빛이 살아있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배척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심판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정죄한다는 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이란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스바라는 지역을 보니까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부 쪽에 가면 예멘이라는 이 지형을 아마도 가리킨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약 2,000km가 떨어져 있는데 엄청난 거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슨 고속도로가 나 있겠습니까? 사막을 횡단해서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스루스도에 살면서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가 선포했던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모두에게 지금도 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해내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던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지막 날에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부활하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증인들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두 번째로 일어난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빛이 살아있다면 바로 반드시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은 나를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걸어 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고 환하게 온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려두지요. 그러게 되면 내 온몸도 밝히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우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과 행실들이 이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때로는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른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엎드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온몸이 밝아지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므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고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땅히 볼 것을 꼭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영과 육이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망막에는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를 보고 있지만 뇌로 전달되는 이 세포는 딱 500만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 정도만 뇌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인데 눈으로 이렇게를 보지만 뇌가 인식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정보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보았지만 사실상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를 보지만 선별적으로 그중에 단 5%만 이것을 선별적으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분별하고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같은 장면을, 사고 나는 장면을 수십 번 봤지만 우리가 놓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기장이, 이 조종사가 이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아당기면서 몸부림치는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 장면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서 쭉 밀려가고 있는데 클로즈업 했더니 기장이 그 조종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는데 그 장면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선입견이 일어나고, 진실을 말해주어도 자꾸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혼란 속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4장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구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12장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자꾸 실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자꾸 피곤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더욱 힘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봐야 될 것을 분명히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받아지십니까?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볼 것을 보는 자가 진짜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막혔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끝이겠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비밀한 출구를 반드시 발견하고 그 출구 안에서 통과해 내실 것입니다. 35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뭐하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여러분 어둡지 아니한지를 날마다 깨어서 살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홍해와 같은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볼 것을 보는 자는 그 바다 밑바닥에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패하기보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 사도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고 꼭 봐야 될 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동할 것을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되어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 볼 것을 보게 되고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곳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